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절의 수레바퀴를 돌림으로 봄을 맞이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다가 모처럼 한강에서 자전거를 한번 타봤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포근한지 봄의 길목이 아니라 완전 봄날의 한가운데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봄 하면 생각나는 노란 개나리가 떠오를 것이며, 또 봄 햇살의 따사로운 그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도 모르게 싱그러운 미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한결같이 지내온 겨울과 같은 그 겨울만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몸도 마음도 춥고 기분도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봄날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표정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쁘게 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성경에서는 성경이 가지는 독특한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본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인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성경의 어느 구절, 바로 빌립보서를 펼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적은 사도 바울은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적은 옥중서신, 감옥에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토록 기뻐할 수 있던 비결이 뭔가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보다 나는 더 나은 환경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 중심에서 더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물들어서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설립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이 빌립보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도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빌립보서만큼 두루두루진 편지는 없을 것입니다. 첫 장부터 끝장까지 기쁨이 넘쳐나는 서신입니다.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사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자랑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늘 말씀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억은 무엇에든지 자랑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교회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기쁜 심정이 그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라는 편지 형식의 성경이 2000년 전에 어느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대상을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을 주제로 두고 있는데,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기쁨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3장 초두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4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주로 네 가지, 또 네 가지 차원에 따라서 4차원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의 종류 네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이 충족될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 하면서 오늘도 이번에 칼국수 가서 호로록 짭짭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기쁨이 막 넘쳐날 거예요. 추울 때는 좀 따뜻한 옷을 입으면 따뜻하다. 추울 때 전기장판을 켜면 너무 따뜻하다,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건 바로 1차적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언가가 충족되었을 때 기쁜 것이지요. 기쁨의 종류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이것은 공부하는 자들은 많이 느껴보는 거죠. 이치를 깨닫고 무릎을 딱 치면서 그런 거였어 할 때, 딱 깨달아질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다가 딱 풀렸을 때 이런 원리가 있었어, 이 방정식 막 이런 피타고라스 이런 거였어 딱 할 때, 야 내가 문제 다 풀었어, 내가 봤어, 이렇게 할 때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을 때 인생에 이런 거구나, 남자 여자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전라도 충청도 또 경상도 이 지역적인 특성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가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갈 때, 그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창조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차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의 종류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을 느끼고, 사랑해 줄 때 기쁘고, 사랑받을 때 기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에서 오는 기쁨은 사랑 속에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번 해본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 기쁨을 계속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김밥을 평생 팔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몇 억씩 기부하는 이런 분들은 이 선행에서 오는 기쁨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쁨들을 살펴보면서 기쁨의 네 번째는 어떤 것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영적인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은 이러한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적인 고급에 해당되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감정이 주로 몇 단계의 차원에서 느끼게 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4차적인 기쁨 중에 어떤 것을 주로 많이 느끼게 됩니까? 손가락이 이를 많이 가르치고 있네요. 먹을 때, 입을 때, 이럴 때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1차적인 기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표현돼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1차원, 2차원적인 그런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에 해당되는 영적인 기쁨에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종일관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뻐할 조건은 다 무시하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용적인 용법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그의 편지 가운데 몇 번이나 나왔냐면 132번이나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아주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철학과 기독교를 구분짓는 큰 특징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쁨에도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주님 안에 있어야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얻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 기쁨이 극대화되어서 이 벽찬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큰 기쁨을 느끼게 될 때 시시하고 작은 걱정들은 아예 다 사라져 버려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몇 가지 있었지만 기쁜 일 하나로 모든 것이 그냥 이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이 기쁨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만 하나님 앞에 확실히 붙잡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슬픈 일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쁠 때에, 마음이 기쁠 때에 건강한 것입니다. 기쁠 때에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서 뭐든지 잘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쁨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어려워요. 다른 것이 잘 돼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쁨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걸 어떻게 쓸지 걱정이에요. 출세를 해도 불안합니다.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언제든지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절대적인 기쁨, 구원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 때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교제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영광,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존하는 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동행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항상 우리에게 링거를 맞듯이 공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을 움직이듯이 막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어떤 새 친구들 새학년, 새학기에 올라갔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고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날마다 새로운 2013년에 3월이 다가왔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동행하심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적인 것이요, 미래지향적인 것이요, 종말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듯 없는 듯 불분명하게 믿어서는 걱정 근심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이 분명히 있고 내가 틀림없이 갈 수 있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이마나 손바닥에 너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사인을 해주신다면 이 정도로 이 세상의 고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쯤이야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너무 막 치장하고 꾸미고 막 바벨탑과 같이 막 자기 마음으로 세워진 것들 사고 미련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이라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이것은 종말적으로 의미를 바라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는 것도 똑같아요. 남들이 뭐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막 깨알같이 적어놓고 너 그때 뭐 했지 너 그때 뭐 했지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이 뭐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웠던 적이 있고 이것도 있지만 누굴 만날 때 그때 나의 못난 모습을 그걸 기억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내만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람은 1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다 잊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9명 중에 한 명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인생에 여러분들 어려운 마음들로 묶여있지 말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 이 시야가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이것은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약속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언제나 어디 있으나 어떻게 죽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얼굴의 표정이 천사와 같이 밝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쁨, 죽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복음을 위하여 죽고 천국으로 가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등바등 힘쓰고 애쓰는 거 그거 안 돼도 괜찮아.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천국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기쁨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미래에 약속된 천국 소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말이 빨라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넷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은 바로 수고를 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마다 지금 수고해 주시는 아버님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수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빠 보면서 한번 아빠 보면서 다 같이 아빠 보면서 지나는 아빠를 보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사랑한다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돌아서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헌금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또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 아끼지 않고 교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최고의 것들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도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뭐 세상 사는 것도 째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째째하게 살아가는 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기회나 특권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여기 물 한 잔 뜨는 것, 이런 것도 진화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는 건데, 큰 교회 가면 이 물 서로 뜨려고 그래. 서로 뜨려고 그래. 이런 봉사 수고를 서로 하려고 그래. 꽃꽂이 뭐 그냥 하는, 막 서로 하려고 그래. 경쟁해서 막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주 안에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의 특권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예배 잘 드렸다, 출석 체크 한번 했다, 이것도 기쁜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오늘 또 예배 잘 드렸다, 이것도 기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문현희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목사님 가정에 이사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 봉투를 보고 금액을 보고도 놀랬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이거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사모님한테 이거 부주하는 경조사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진실된 마음에서 같이 기뻐해 주는. 요즘 개척교회 목사님들 집 없는 사람도 많아요. 집 없고 있고가 아니라 우리도 저 5평에 살았잖아요. 저기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살고 있는 목사님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 사택은 그래도 구분되어 있어야죠 하면서 성도님들이 집을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을 보면서 사생활과 또 거룩한 이 목회 활동은 조금 구분되면 좋겠다 싶어서 배려해 주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이신재 성도님도 제가 늘 진짜 감사해요. 이거 교회 잘 되라고 용돈 주듯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11조까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주정 헌금과 일시적인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나는 그래도 수준 있게 상향 조정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 자체, 우리 진아 준영이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 현준이 찬양 연습해서 준비와서 해와서 찬양하는 것, 이거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의 구성 요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이 봉사와 수고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의 흐름에 있는 사역에 동참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기뻐하라 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이 넘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조건이 바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묵상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뻐할 때 이 기쁨이 샘솟아서 다른 기쁨의 요소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제가 읽었어요.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이 바로 반복입니다. 진리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도 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교훈을 가장 먼저 암기했고 실천했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뇌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계속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약 광고를 보십시오. 기왕이면 한 번에 가끔씩 레파토리를 바꾸면 좋겠지만 똑같은 광고를 연속해서 방영할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쏙 박힌다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 잘 믿어라, 예배 빠지지 마라, 진실되게 살아라, 거짓되게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자녀가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했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좋은 반복의 효과로서 훈련을
통해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를 여행하는 중에 한 변호사가 주일날 아침에 교통순경이 막 이렇게 신호수를 하고 있을 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교회 가야 될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가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개받은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더 가까운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소개해 줬던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변호사는 교통순경에게 얘기했어요.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그 멀리 있는 교회를 저한테 소개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교통순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저는 교회에 예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호수를 하는 이 주일마다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오는 분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가장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도 몇 개의 교회 있었지만 그 교회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찬양이 있다면 교회도 가정도 은혜롭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쁨과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쁨도 훈련해야 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의 요소들을 환경이나 조건들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큰 조건을 찾아야 비로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과처럼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구레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1차적인 기쁨, 충족되어야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4차원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은 바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기뻐서 내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슬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다 여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을 때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과 대상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영적인 기쁨 속에 감격이 넘쳐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기쁨이 내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 가족이 다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이 지역사회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을 기쁘게 만드는, 온 세계를 기쁘게 만드는 믿음의 물결, 기쁨의 물결, 아버지를 쓰나미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폭풍을 시작하는 나비 효과의 날개짓이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